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9절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 준비된 원문 파일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키웠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으면은 카이, 휘페르, 아우톤, 에고, 하기아죠, 에마우톤, 히나, 오신, 카이, 아우토이, 헤기아스 메노이, 엔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도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분해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 휘페르, 아우톤, 에고, 하기아죠, 에마우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이. 카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접속사, 그리고 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18절하고도 무관하지 않게 계속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 목적격을 가질 때와 소유격을 가질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는데 뒤에 목적격이 따라오면은 뭐뭐에게로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뒤에 목적격과 함께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유격이 오면 뒤에 소유격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따라오는 소유격이 뭐냐 그러면은 아우톤, 본래는 아우토스죠. 3인칭, 인칭 대명사 3인칭인데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아우톤, 그들을, 또 그들 소유격이니까 그들의 그래야 되는데 앞에 전치사가 소유격을 만나면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면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인칭 단수 주격, 나를 이야기하고 내가 또는 나는 그런 뜻이죠. 하기아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거룩하게 하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1인칭 단수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 여기에 에마우투의 이 영어로 말하면 myself, 나 자신을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목적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서 조합하고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그러죠. 나 자신을 내가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거룩해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본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게 산다, 죄를 씻어낸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스스로를 위해서는 거룩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자기 먼저 손발을 씻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과 같은 지금 의미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히나 접속사. 자, 오신, 카이, 아우토이, 헤기아스, 메노이,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정법을 주로 가지고 오는데, 가정법이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정법을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 가정법이 나타나는데, 이 오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임이잖아요. 에임이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이 있다 또는 그들이 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접속사 히나라는 접속사가 이 가정법하고 합해지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자, 그들이 그렇죠. 아우토이는 주격이지만 남성 복수로, 3인칭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째요? 여기 거룩해지도록 동사인데 분사형이에요. 분사 완료형이에요. 그것도 수동태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거룩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엔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알레테이아 악센트가 이에 있으니까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 구절을 조합해서 번역을 하면은 그들도 그렇죠. 그들도 또한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원문을 쭉 살펴본 내용을 조합해서 보면, 거룩하게 한다 하는 말은 죄를 없앤다,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인데, 자, 그 과정을 보면은 결론부터 내려서 요약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죠? 하시는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죄 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에 의하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깨끗하게 하실 일을 준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어째요?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강림해서 자기 백성 안에서 늘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도 이렇게 꽤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거룩이, 자기 백성의 거룩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 대여섯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들을, 과정들을, 내용들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된 성경들을 살펴가면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점이 대제사장으로서 내일 대속죄일이나 다름이 없는 십자가를 지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기도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째요? 자기가 먼저 거룩해 지고 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이 대제사장의 제사법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들이 히브리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아까 우리들이 번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도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 호로고스가 단순히 언어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데, 히브리서를 보면 시작부터가 그 말씀 호로고스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참 일맥상통하는,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와 더불어 상통하는 그런 열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므로, 그 말씀이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 말씀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요한복음 1장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읽으면 언어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바로 그 증거가 뒤따라 나오고 있어요. 죄를 정결케 하셔요. 언어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죠. 뒤에도 소개가 됩니다만 율법 자체가, 말씀 자체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말이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말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므로 만물을 보존하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의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령, 그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며, 기도가 끝나고 그날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마지막 장소인, 마지막 성소인, 마지막 성전인 골고다에서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마지막 대속죄일인 행사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이 예표해왔던 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에서 마지막 제물이 되고 마지막 제사장이 되고 마지막 대속죄일을 지키실 그 일을 하도록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의 모든 지은 죄라든지 유대 모든 백성들이 그날 다 죄를 청산하는, 어쩌면 1년에 액땜하는 마지막 그런 행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내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출애굽한 때를 1월로 시작해서 계산한 달입니다. 근데 그 달은 본래 상력이라고 하는데 상력으로는 1월 달이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10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7월 11일이라고 봐야죠. 7월 10일이라고 봐야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니까. 그러면 양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원력으로는 10월쯤 된다는 이야기고 음력으로는 11월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연도를 계산하면 단기 있고 서기가 있고 그러죠. 또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연도가 복잡해요.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 왕을 중심으로 하거나 어떤 그 나라의 획기적인 그 역사적으로 시작될 만한 일들이 있는 그런 날들을 기념해서 달이 시작하기도 하고 해가 시작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연도라고 하는 것은 통일해서 지금 이 신약시대의 온 세계가 서기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통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특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을 특별하게 정해놓고 특별하게 정했어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초실절도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날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이 속죄소를 그날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 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죄를 속하는 날로 그렇게 대속죄일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전 인류의 역사를 1년으로 단축하고 축약을 해가지고 그 1년 전 역사, 그렇게 1년 안에 단 하루를 대속죄일로 지키게 했던 것은, 이런 해석은 참 어렵습니다만은, 구속의 전 역사를 1년 안에 축약해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직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 한 번의 피 흘리는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대속죄를 지내면서 자기들의 죄만을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죄속함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로 기다리는 그런 기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역사 안에서 오직 단 한 번에, 단 하루에 전무후무한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대속죄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계시하고 예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표적인 해석이 옳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9장 5절부터 1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5절부터 15절에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신비함이 많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일은 사람이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서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지킬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과 똑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첫 성소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소, 두 번째 성소는 어디예요? 십자가의 성소지요. 하늘나라 성소지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성소는 비유일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비유예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들 그 자체가 자기들의 제사, 자기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렇게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나 제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방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다른 복을 받을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을까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관이요, 올바른 기독교의 계시의 정신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약의 모든 예물들이. 다만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적으로 잠시 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맡겨둔, 언제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제대를 이루어내기까지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속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9장 5절로 15절에서 구약의 모든 제도가 대속죄일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을 예표하고 계시하고 약속하고 예언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없이는 구약은 해석될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밝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더더욱 그 뉘앙스를 밝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면서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일지라도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단 한 번밖에, 전 역사 안에서 단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은 전 역사 안에서 한 번밖에 없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것도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레위기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사망을 면해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기록함으로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확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번, 3번 치신 적도 없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물이요, 역사 안에서 단 하루 단 한 번에 구속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참고 성경 구절로 그 예표의 의식이 레위기 16장, 로마서 3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3장 이런 곳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일을 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레위기 16장 2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성찰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31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니까 영원히 지키라는 말이 맞습니다. 7월고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지금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이 고난 주간은 괴롭게 하여 근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기도 안 먹고 TV도 안 보고 오락도 삼가하고. 근데 지금은 저부터가 그런 경건미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회개하고 반성할 일입니다. 은혜를 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행사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 내놓은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레위기 16장 3절에서 6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대제사장의 예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의 일생이 막 시작하자마자 제가 요약했던 것처럼 일생 동안 자기 백성들의 삶을 대신 살러 오신 분이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도 티도 없는 인간성을 입은 그분이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때문에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며 자기 자신이 거룩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한 몸이 되는 공식과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자기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성화의 은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깨끗함의 거룩함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